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짧게 읽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누가가 쓴 책으로 교회의 탄생과 또 선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도 똑같이 누가는 그 사도행전 수신자와 동일인인 그 데오빌로에게 먼저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다 읽지 않지만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서 이 책이 데오빌로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그 마지막 장이 24장인데요. 그 24장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책이라고 했는데 이 글인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이 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는 것보다 사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훨씬 더 연속성을 갖고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 가는데요. 그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 사도행전 안에 그 복음의 증거의 여정 동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지 일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승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이 승천 바로 직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때 지금 그 사건의 배경이 예수님이 바로 올려져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앞전에 나왔던 대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이 바로 우리가 함께 1장 4절 함께 읽었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그 말씀인데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는 지금 사도들의 고향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그건 바로 성령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후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남기고 예수님이 후련히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면 그 남겨진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성령이 뭔지 또 어떤 건지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 제자답게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먹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결심했던 제자들에게 따라야 할 스승님이 갑자기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절에 보면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여기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쳐다본다, 자세히, 이 말은 그냥 뭐지? 하고 그렇게 한번 쓱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아주 하늘이 뚫어질 것 같이 뚫어져라 보고 또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후에 너무나 큰 충격과 또 아쉬움과 또 한편으로는 너무 놀래고 이런 경외감 때문에 눈도 깜빡이지도 못했고 고개도 설사 돌리지도 못하면서 낯을 피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 구절이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 곁에 없었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 속에서 예수 제자로 정말 폼나게 살아가고 싶은 제자들에게 또 이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이들은 이게 선교의 역사가 시작될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려는 그 순간, 시작의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빨리빨리 문화가 장착된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일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이고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지 않은 것이 민폐가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고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하고 막 그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대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살 수가 없대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무 느려 터졌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가면. 그래서 한국이 너무 빨라서 또 이게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 체감하는 문화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조금만 지체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내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때때로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즉시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획하면 또 바로바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너무너무 바로바로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믿음을 배우고 큰 사명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쓰임받게 하는 많은 모습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다림 없는 믿음의 성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많이 기다려 보셨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다린다는 게 좀 뭘까? 우리도 많이 기다릴 텐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째, 이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헬라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개입하는 때, 즉 의미 있는 소명의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개입되셔서 주님이 여러분 만나시게 된 거죠. 다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성경 6절에, 오늘 사도행전 6절에서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이를 회복의 때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이젠가, 저젠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바로 반문했던 거,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제입니까? 이때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때를 물어보았던 거죠. 하지만 크로노스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 즉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중요한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때우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고백하며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능력과 함께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때가 아니면 이 능력도 없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 능력의 때, 주권이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그 때를 인정하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일생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무엘상 10장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로 가서 자신이 올 때까지 7일, 이레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초대왕 사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울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런데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병력들을 가지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블레셋과 사무엘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군대는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으로 뭔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사무엘은 강간무소식이고 약속된 이레가 지나도 사무엘은 도저히 오지를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울은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 시작을 이렇게 하겠다고 알려야 하는데 기다려도 이 선지자 사무엘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적은 다가오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사울은 계속해서 절박해지고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준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점점 이 상황이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사울은 결정을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행한 것이냐고 이 왕 사울에게 따져 묻죠.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했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당신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린 것은 너무나 경건한 행동처럼 보였는데 이런 큰 부정적인 예언을 듣게 된 거죠. 이렇게 경건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 행위를 망령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백성의 흩어짐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불순종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사울이 저지르는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회개는 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해결하고 또 묘면하기 위해서 내 방식에 내 방법으로 내가 처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지는 않는지 성경은 성경 속에 있는 사울과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행위를,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행위를 망령되다고 합니다. 나의 조급한 계획과 방법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카이로스가 무르익기를 신뢰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림은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거하면서 제자 훈련도 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앞으로 열어갈 믿음의 여정과 사역을 위해서는 제자들의 비전과 열정과 열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할 때 인간적이 되고 인본주의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 되고 결국은 지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역과 인생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힘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직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그 기다림은 내 힘을 빼는 시간인 거죠. 내 안에 가득한 교만과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성령의 다스림만 채우는 영적 산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겁과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림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온 성령의 임재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저도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중고등부 때 또 청년부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청년부 때 금요 철야로 기도원 산기도를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막 목이 쉬어라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목이 쉬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뭔가 믿음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지만 믿음 좋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내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는 안 살고 또 안 살아지고 점점 지쳐서 신앙은 점점 율법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님께 죄를 더 짓기 전에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기쁨은 사라졌고 신앙생활은 점점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 죄스럽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그 찬양이 있었는데 그걸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과 제 마음은 늘 달랐기 때문에 너무 가식이 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힘이 다 빠져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힘이 다 빠져서 내게 무슨 응답을 할까 이런 기대는 없이 기도 속에 이렇게 앉아서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 내 힘이 다 빠졌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마음 가득히 울리면서 마음에 뜨겁게 채워져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요. 전 계속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로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는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막 전하고 성경 공부를 막 몇 팀을 가르치고 나중에 막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선교 훈련 받고 뭐 놀라운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자발적이고 또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 저의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매일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제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지금도 힘이 들어갈 때마다 갈등하고 교만 있고 분내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힘 빼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변화시키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또 셋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3년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약속하셨죠. 이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이 다 약속의 책인 거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모두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임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의 확실함을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나오는 여러 기다림, 약속을 기다린 예들이 있는데요. 시므온 제사장이 나이가 오래 될 동안 하나님 약속을 믿었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그는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되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나이가 오랫동안 들었는데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오랜 시간 메시아 보기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확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1장 11절 사도행전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천사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살고 있는 거죠. 성도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광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구원의 영광이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이별도, 병도 없는 곳에서 믿음의 친구와 나의 가족들과 그리고 나를 팔 벌려 맞아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사이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믿음의 여정, 복음의 증인의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분들이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마지막 키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다림은 낙심되고 흩어지기 쉽고 때때로는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힘이 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혼자 기다리면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뜨겁게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막막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닙니다. 기다릴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를 갈망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날마다 힘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저희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그런 귀한 삶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 모인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하며 끝까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